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오늘 9장 31절 말씀은 하나의 중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한 절 말씀이 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앞쪽에 많은 사건 사고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띠비리 조용기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러기 띠비리 이제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미래 시기별이라는 것이 그러기 띠비리 이게 하나의 그 서론적인 앞에 것을 내용을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의 생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로마서도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렇게 교리에 대한 게 나오고 12장 1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마음을 변하여 새롭게 해요. 변화의 주인공이 되라. 교리를 깔고 실천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앞쪽의 내용인데 앞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흐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은혜의 물결이 오면,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나온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성령행전이다 이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으면 경계에 선 장애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루살렘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밖에 모르는 그것들이, 사마리아를 개무시하던 사람들이 재수없는 땅 사마리아를 거치면서 땅끝까지 끝나가지 이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바짝 마른 뼈다귀들이 골짜기에 쫙 있는 거예요. 이 뼈다귀가 뭐냐 얘기를 하면서 이 뼈다귀는 12절에 가서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다.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실상이 생기와 소망이 다 사라진 이런 해골 바가지와 같다.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느냐.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이렇게 식물이 바람이 불어오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어올 때하고 강바람이 불을 때 봄바람이 불어오면 만물이 약동하는 거예요. 가을바람에 이제 서리가 내리고 이러면 그냥 다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낙엽이 지는 거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걸 생기야 불어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임하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해골 바가지가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오버하지 마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3단계가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두 번째 좋은 것을 주신다. 세 번째 이거 진짜 좋은데 남자한테 진짜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한국의 그 유명한 어떤 그 건강식품을 하는 카피예요. 전호식품이라는 거기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데 또 좋은 것 중에 진짜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쓸데없는 게 없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팔복구열 팔복의 말씀과 마태복음 5장에는 갈라디아에 나오는 9가지 성령 열매가 가장 좋은 거라. 사람이 어떤 성품이 성격이 그 사람의 팔자를 결판을 짓는 거잖아. 그놈의 성질 때문에 그 성깔 때문에 이게 확 둘러엎는 거거든요. 성품 중에 제일 성품은 뭐 IQ가 높다, 인텔리전트 코어션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은 약간 잔인한 사람들이 많다. 좀 머리가 좋고 이런 사람은 못돼 먹고 치사반사 같은 사람이 많아요. 머리가 좀 IQ가 높은 사람은 좀 무서워요.
계산이 빠끔한 사람은 조금도 손해 안 보고 한마디도 안 주고 이러기 때문에 EQ, 이모셔널 쿼션트,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어디 가든지 사업도 잘하고 이러잖아요. 감성지수가.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백성들이에요. 정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 털리면 감정 상하면 막살나 비노.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고 그러잖아요. 니 나가라 이씨. 수 털리면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가려고 덤비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매사가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처럼 정으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아라. 인정사정 따지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의식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감정 상하면 막살 나빈다니까. 은혜, 니나 받아라. 은혜 안 받는다네. 감정 상하면 우리는 천당도 안 가려고 덤비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이 감정선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중요한데 성령이 마시면 지경을 경계선에 장애를 넘어서고 감정선을 넘어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된다고요? 예뻐진다니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희락,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쁨이가 넘치듯. 기쁨이라는 게 말했어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게 기쁨. 성도들의 특징이 그런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듯 청춘이 독수리 날개천같이 너의 발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다 그런 성도들의 그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은 친절한 걸 말합니다. 젠틀한 걸 말합니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그런 사람은 이제 성품이 원만하고 어디 가든지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가정생활, 결혼생활, 사업관계가 다 원만한 거죠.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 되고 온몸이 강건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최고의 EQ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하고 가장 비슷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건 뭐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물어익어서 나오는 게 열매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 진리 충만, 오랜 세월을 통해서 성령의 향기가 열매가 비로소 맺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는 성령이 마시면 권세한 능력을 받는데 그 권세한 능력은 자빠져 잘 때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조건 권세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할 때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람개비를 입에 물고 뛰라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 때는 바람개비 물고 뛰면 된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100%, 사람 100%.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생로병사, 생사하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게 달려서 하나님 뜻대로 다 하셔요. 하나님 한번 눈 밖에 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시도 네가 믿음대로, 꿈꾼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눈물 흘린 만큼 믿음만큼만 복을 주니까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쪼잔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봉사를, 소경 알아요? 봉사 알아요? 봉사를 고칠 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노? 항상 다시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라식 수술을 하셨다거나 눈가에 무슨 안약을 발랐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소경이 어찌 될게요? 만약에 반신반이 있으면 눈깔이 반쪽 뜨이고 반쪽 안 뜨있겠죠. 반신반이니까
믿을 똥말똥했으면 눈깔이 떠일 똥말똥했겠지요. 왜? 믿음대로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소경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니까 적시로 눈깔이 밝아진 거예요. 믿음만큼만 보인다는 거예요. 심은 만큼만, 믿음만큼. 그래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입을 넓게 열게 하옵소서.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하면 저분은 좀 뻥이 심하다. 뻥이 후라이 까고 있네,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싶은데 10년 20년 지나면 그 학생 때 총각 때 막 뻥을 치던 게 실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체험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 교회 1만 가정 3만 성도 이런 게 택도 없는 소리 같은데 오히려 IMF를 거치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100만 전파, 10만 선교가 실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100만 뷰가 그냥 나와요. 100만 뷰가 유튜브 영상으로 통해서. 이게 코로나가 아니건 또 이게 안 됐네. 어찌했을까요? 이게 희한한 일들이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들어봤어요? 그중에 여호와 희한이라는 게 있대. 희한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라서 여호와 희한이라는 게 있다. 희한하게 어메이징 놀랍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다니까. 잘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시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안 불 때는 네가 바람개를 물고 뛰어가라는 거예요. 거기 성경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자빠져 잘 땐 역사를 안 해요. 오늘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부흥회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서서히 깔아앉는 거예요. 여러분 깨구리를 죽일 때 깨구리를 삶을 때 그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깨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져놓으면 뜨거워라 하고 깨구리가 팔딱 뛰어나온대. 근데 깨구리를 큰 가마솥에 찬물을 넣어놓고 깨구리를 던져놓으면 깨구리가 엄매 시원한 거 이러면서 깨구리가 아주 수영을 하고 있다 밑에 군부를 살살 떼면 눈을 끔뻑끔하면서 어때 좀 떳떳해진다 야 이러다 서서히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오히려 위기가 위험한 기회가 되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더 리셋이 되는데 그저 그런 듯이 적당하게 흘러가면 서서히 죽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성도들의 관심이 뭔가 하면 욕을 안 얻어먹는 거예요. 교회 생활할 때 주 관심이 남에게 또라이 소리 안 듣는 거예요. 미친년 소리 안 듣고 2단 3단 소리 안 듣는 게 주 목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할 때 남한테 욕 안 얻어먹는 게 큰 목적이라니까. 이런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돼. 아무 활동도 하지 말고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얻어먹어요. 근데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깨구리 죽듯이 서서히 망가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사모해라, 갈급해라, 부르짖어라.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다.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다. 계속 적극, 담대, 낭만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100% 내게 복을 주시려고 본심을 가지고 계셔도 네가 100% 노력을 해야 돼요. 진인사 대천명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해주신다. 교회가 성령이 춤추는 현장,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큰 변화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마시니까, 사도행 2장의 오순절에 무식한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 알아요? 베드로는 인간 사오정이에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하고 거의 반대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 하면 자빠져자. 일어나 가자 하면 칼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어긋장을 놓고 청개구리 건성이 사가지고 돈키호테 알아요? 항상 지 맘대로요. 천방지축이요. 돈키호테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간다니까, 이 인간은. 계집애 앞에 가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큰소리 뻥뻥 치고, 그렇게 천방지축 돈키호테 스타일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이 임하니까, 은혜의 물결이 내려오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설교 한판 하니까 예루살렘 3,000명이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잖아요. 몰라요?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다 합해서 한 2만 명쯤 되었다 그래요. 그 중에 3,000명이 뒤집어지지만 라스베가스 시가 다 뒤집어진 거라니까요. 누가 베드로 보고 무식하냐면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장 가보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따박따박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토매틱으로 지 마음대로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듯하게 규모가 생기는 거예요. 시간 딱딱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교과서가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라고 보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복을 받은 것은 거기 보면 정시 기도가 나와요. 정시 기도.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실로에 올라가는 그 정기적인 새벽 기도 시간, 정기적인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부흥회를 통해서 정기적인 기도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이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삼시세끼 밥 잘 먹는 게 이게 건강이라니까요. 정기적인 기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막 지 마음대로 오토매틱으로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따박따박 시간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은과 금은에게 얻거니와 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안전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일으킨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3장에 안전병을 일으켜 난 뒤에 베드로와 요한이가 체포가 됩니다. 항상 반대 팀들이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큰 환란이 일어나서 베드로를 요한을 체포를 해버리니까, 믿는 사람은 믿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고, 나중에 가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40명이 나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쭉 지나가 보면 항상 어디라도 인생의 100%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모든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리라고 꿈도 꾸지 마세요. 완벽주의가 정신병의 시초라 그랬잖아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이잖아요. 이 물을 먹을 때도 그냥 믿음으로 마셔야지. 이게 어제 이거 목사님 쪽쪽 빨아드시던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지난주에 이거 쓰시던 거 아닌가 이거? 이 세균이 얼마나 붙어 있을까 이거? 이거 제대로 소독한 걸까? 그래 찝찝하게 먹으면 아다리가 돼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버려야 돼요.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가 동네방네 막 얻어먹다 보면 항체가 형성돼서 오래 살아. 근데 완벽주의 깨끗한 사람은 너무 들어버려. 이런 사람은 속에 항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감염이 되면 바로 죽어버려요. 이런 코로나도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면역이 강한 사람, 코로나가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데 너무 완벽주의 이런 사람은 너무 들어버려. 매사일에 깔끔을 떨면 한번 걸리면 죽어버린다니까. 그냥 속에 내성이 없는 거예요. 면역이 없다니까 이게요. 근데 거지는 이것저것 닦아먹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예방주사의 기능이, 예방주사는 균을 우리 몸에 조금 넣는 게 예방주사예요. 알아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우리 몸에 세균을 잡아먹는 게 백혈구라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주로 자빠져 자. 그것들이 평소엔 자빠져 자다가 예방주사를 한 대 맞으면 아프잖아요. 이거 건드리지 마라. 옥시옥시하다. 이때는 이제 여기에 백혈구가 자빠져 자다가 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출동. 그래서 여기 와서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할 때 그때 옥시옥시 할 때 이게 항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싸워서 이기니까. 그럼 주인이 모르고 실수로 이제 언젠가 다시 세균을 한 빨대기 마셨다.
그럼 자빠졌던 베키로가 야 이상한 거 들어왔다 먹고 지난번에 그 새끼들 아이가 한 방에 조져버린다니까. 그게 항체가 형성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예방주사의 원리가 대상포진도 그렇고 독감도 그렇고 예방주사를 맞은 분은 이 세균이 들어와도 가볍게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깔끔을 떨고 매사일의 완벽주의 이런 사람은 속에 전혀 이렇게 무균 상태에 내성이 항체가 형성이 안 된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균이 들어왔을 때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거지가 오래 산다는 이유를 알겠어요? 너무 깔끔을 떨지 말고 주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잡수시오. 초대교회의 흐름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마실 때, 성령이 바람이 불 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 교회가 붕대는 거 아니에요. 왜? 반드시 반대의 팀들이 나와. 베드로를 요한을 체포를 하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덤비고 계속해서 항상 세상에 어디라도 여러분 반대 팀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은 안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안티도 없고 온티도 없어. 유명하지 않으니까. 지금 한국의 이슈가 BTS예요. 방탄소년단이 지금 이제 해체 수순으로 들어갔잖아요. 방탄소년단이 어제부터 이제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선포를 한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뉴스를 잘 모르시네. 말씀과 기도. 방탄소년단이 어제 회견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 그게 이제 해체하는 거죠. 개인 단체는 우리가 방탄소년단은 성장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성장을 못했다.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을 스톱을 한 게 어제예요. 어제 한국의 큰 뉴스예요. 방탄소년단이 굉장한 거잖아요. K-팝의 한류를, 인류를, 본류를 만든 팀들이잖아요. 근데 열흘 붉은 꽃이 없다고 9년 만에 이제 스톱을 한 거예요. 뭐 소녀시대 이런 팀들도 해체는 안 했지만 다 이제 중단을 한 거고, 이제 방탄소년단도 얘들이 이제 문제가 군대 가는 게 문제잖아요. 군 알아요? 한국에는 결정적인 이 나이에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미국에 오네 그 이름 뭐야 뭐 스티브 윤가 뭐야 그 어? 유성준이 그 새끼가 참 그 새끼가 한국에서 깔랑거리다가 한번 청소년 집회 가서 막 예수님 사랑한다고 이래놓고 지가 미국으로 도망오는 바람에 유성준이 그놈 때문에 전도가 많이 막힌 거예요. 저는 제대로 할 말이 있겠지만은 한국 사회에 이제 큰 문제가 군입대는 게 BTS가 군입대 문제가 오니까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들 정도는 봐주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큰일을 하니 BTS는 군을 면제시키자 이러고 또 군대 갔다 온 애들은 뭐야 저놈들은 안 그래도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좋은데 보내라 이씨 이래가지고 이게 막 큰 논란이 되니까 이제 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스톱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간다 그 말이에요. 걔들을 군대를 보내야 되겠어요? 안 보내야 되겠어요? 몰라요. 우리가 그런 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보내자 하면 이렇게 국익을 하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세계적인 이런 K-팝을 한 게 방탄소년단밖에 없어요. 누구도 못한 일을 뭐 자산 가치로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방탄소년단 같은 애들이 없어요.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적인 효과에 문화 강국 K-팝에 이런 애들이 다시 나오기도 힘들고 이런 애들은 잘 보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지만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아이씨 나는 빼기 쳤는데 니는 뭐냐 이래가지고 니는 돈도 많이 벌었고 인기도 많은데 왜 군대까지 니를 면제해주면 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국 사회에 갑론을박 싸움이 벌어지니까 방탄소년단 애들이 우리가 그러면 군대를 갈게요 하고 스톱을 한 거예요. 어제 뉴스에. 알아요? 몰라요? 반대가 있다면 반대가. 모든 게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라도 안티가 있다니까 안티가.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막 기적을 행하고 할 때 좋은 일이 있는데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니까 이제 사도행전 3장 4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5천이나 되더라 이래 놓은 거예요. 남자가 5천 명이면 아까 3천 명은 세 발의 무좀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남자만 5천이면 여자하고 애들하고 합치면 이게 어마무시한 숫자가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일 때 남자만 5천 명이 이 반대와 핍박을 당하는 중에 베드로의 BTS 공연을 보고는 감동을 먹고 변화가 됐다니까.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따라서 성령의 바람이 불면 생계와 소망이 넘치고 은혜의 물결이 내리면 은혜는 칼 있어. 은혜가 내려와 은혜의 은택을 이룬다는 게 시편에서 은택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내려서 모택자 큰 연못을 만드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 그 은혜가 내려와서 큰 저장 땡글을 만들고 있으면 아들 손자는 꽃감 빼먹듯이 그 할머니의 기도로 쌓아놓은 은택을 그 저장 땡글에서 파이프로 뽑아가지고 그냥 먹고 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임하면 은택이 생긴다. 은택을 잊지 마라. 은총이라는 거 뭔지 아세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릅니다. 은혜 은자 사랑할 총자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총자는 사랑할 총자예요. 은혜 받고 사랑받으면 그게 최고지요. 옛날에 궁궐에 무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의 자금성 들어봤어요? 방이 9,999칸이래. 하룻방에 하룻밤씩 자빠져 자면 10년을 자야 돼. 그러면 방이 많으니까 무술이 궁녀들이 많잖아요. 수많은 3만 명 이런 많은 궁녀들 중에 황제가 지나서 완전 이쁘다. 그러면 그날로 걔는 마마가 되는 거예요. 몰라요? 중국의 척천무후다. 그럼 궁녀 출신이잖아요. 여러분은 뭐 세상 얘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BTS도 관심이 없고 척천무후도 관심이 없고 중국에 자금성이나 돼 있어. 근데 그게 수많은 무소리들이 궁녀들이 있는데 황제가 지나가다 완전 이쁜 거 사랑을 주는 순간 그걸 성은이가 망극이가 황송이가 감축이가 이래 하자니까 성은을 받았다. 은총을 받았다. 간택을 받고 은총을 받아버리면 팔자가 달라진다니까. 대장금 알아요? 연생이가 그 대장금에 보면 마마가 되잖아요. 연생이 몰라요. 여러분은 대장금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또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 새벽이슬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데 새벽이슬은 뭐라고요?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밤에 자고 일어나면 이파리에 일교차가 심해서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힌 이게 새벽이슬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 무식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 하룻밤에 3,000명, 5,000명을 해계시키는 대설교자로서 뿅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4장에 가서 보면 바나바가 나타나서 최초의 선교사님이 되고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초로 되고 그가 사울이라는 깡패 같은 한 전도사님을 데리고 오는데 사울을 스카우트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몰라요? 그 여동생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주 부자예요. 다락방에만 110명 들어간 거로 아주 유력한 부동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그 다음에 이제 서대반 집사가 6장에 나타나고 10장에 가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군인이란 조직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많이 구제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그 표현을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니까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많이 구제하니까 이걸 하나님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모여서 마일리지가 쌓여서 주께 상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10장에 고넬료를 부르면서 유대인에게만 갇혔던 복음이 물고가 터지듯이 확 퍼져나가가지고 오늘 한국까지 가고 세계 일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간잖아요. 사도행전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3단계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한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령을 해방하는 짓을 하지 말고 성령보다 오버하지 말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셔야 돼. 성령이 내게 이번 성회를 통해서 뭐 때문에 강사가 자꾸 제 얘기를 할까?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강사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어제 이제 마치고 숙소에 가서 뉴스를 보면서 BTS가 이제 활동을 중단한다는 걸 보니까 메뚜기 한철이다. 열흘 붉은 꽃이 없다.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마비가 쏟아져도 비가 그칠 때가 있대. 코로나가 아무리 길어도 코로나가 끝날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유통기한이 있다니까. 전 이번에 여러분 교회 와서 80대신 분, 70대신 분, 꽃다운 나이 봐. 어떻게 80대신 분이 내가 보기엔 한 5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0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는 하여튼 팔방미인들이 많다니까. 그런데 이쁘만 뭐하냐 이면 이쁘만. 이쁜 게 목적이 아니고 에스더와 같이 이태를 위함이 아니야. 목사님이 보실 때 야, 저분이 저렇게 사업을 하고 저분이 저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의 소울리스타가 되려고 주일학교 판사가 되려고 그렇게 쓰임받는 새벽이슬 같은, 새벽이슬 뭐예요? 갑자기 뿅 나타난 거예요. 코로나 때가 나타난 집사님이요. 갑자기 어느 날 귀국해가지고, 여기는 귀국이 아니죠. 여기는 미국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라스베가스 오셨는데, 저분이 옛날에 보니까 막 서리 오늘리교에서 막 찬양학 경배팀을 했고, 저분이 옛날에 막 무슨 콘서트를 했고, 옛날에 저분이 막 박사학위 발표를 했고, 그것이 여기 와서 어떤 그 문화교실에 성경 공부반에서, 여러분 여전도에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괜히 유진소 목사님한테 그거 배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거를 이 교회에 아름답게 세팅하는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변두리에 진짜 지불할 만한 교회, 지불할 만한. 먹고 죽을 돈이 없는 교회예요. 예배당 총 면적이 117평, 주차장이 한 평도 없는 교회예요. 그것도 건축 사고가 나서 건축공 모아놓고 홀라당 다 날아가고 제 앞에 목사님이 강대에서 끌려 내려가고 이만저만해서 제가 부임을 한 거예요. 먹고 죽을 돈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구복연 권사님은 그런데 수영로교회 권사의 총무 권사님이 너무 집이 멀어가지고 이제 수영로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를 실수로 오신 거예요. 제가 또 한 분 물면 진돗개처럼 끝까지 안 나오니까 이제 그리고 구복연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 권사님 2명 있는 데서 여전도회를 조직해가지고 여전도회가 뭐 서너 개 있다가 지금 여전도회만 110개, 여전도 회장만 110명이에요. 여러분 100개 나면 한 관심이 너무 돼요. 권사님들 달랑 2명 있는데 권사님 지금 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조직을 총권사의 총여전대를 구복연 권사님이 수영로교에서 잘 섬기다가 실수로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구국공신이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 그런 분들이 그냥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찬양팀을 만들어서 애들 빵 사주고 애들 밥 사 먹으면서 그 연습을 하다가 아주 멋진 찬양팀이 만들어진 어제 같은 거는 팀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의 물결로 은총을 베풀어주고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선한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단원 보릿자루 같이 하지 말고 있으나 마나 하는 인간이 되지 말고 부름 받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된다니까요. 하다 보면 질이 나고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더 건세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순환이 된다는 순환이.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를 물고 뛰는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불쏘시개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헛되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미모를 갖추고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건강을 갖추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쓰임받을 동안에는 죽을 틈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해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내 인생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올스톱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사업이 문을 닫고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 한참 부흥이 되다가 코로나 때 수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교인이 아닌 것도 아니고 뭐 영상을 본다 하는데 인간이 꼬라지는 안 보이고 언제 올지 모르겠고 다른 교회 가는 건지 안 가는지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모든 게 그렇다 모르는 게 모든 게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벽이슬 같이 여러분 존재감을 보여줘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구딱다리가 없어. 구딱다리가요.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바나바가, 갑자기 사울이, 갑자기 스데반이, 갑자기 고넬료가, 갑자기 그 장에 그 시대 그 땅에서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한 시절을 풍미하는 거예요. 한 시절을 그 사람이 무대를 BTS가 9년 동안 세계를 들썩거리면서 K-팝을 통해서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주류가 되었듯이 꼴랑 2년이라니까 K-팝 BTS 알아요? 걔들 그 2년이 어마무시한 영향력. 걔들이 빌보드에 올라가고 그게 달랑 2년에 끝났다니까. 이제 다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는 5,000년 역사에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그런 팀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항상 메뚜기 한철입니다. 전 이번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미국에 오는 걸 제가 힘들게 왔어요. 이번에 아주 힘들게 오면서도 참 이렇게 목회의 어떤 그 후반전이 굉장히 제가 힘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제가 연결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성도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그 존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영향력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뜻밖의 기도밖에 이렇게 또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게 메시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유튜브로 돌아다니면 이게요 계속 돌아다니게 이게 막 해도 때도 없이 약간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 어떤 사역의 일상이 무너지고 상심을 한 사람들은 오밤중에 이걸 봐. 오밤중에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미국에 와 보면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어는 시간이 반대로 돌아가잖아요. 미국에서 시차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여기서 유튜브를 보면 한국 사람한테 이건 오밤중에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오밤중에 그 유튜브 누가 보았나 싶지만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 일이 없는 사람, 불면증이 시달린 사람이 밤중에 그걸 본다니까. 거기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우울증도 치유가 되고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새벽이슬 같이 뿅 나타나는 거예요. 저 집사님 누구? 저 집사님 지금까지 조용히 했는데 새벽이슬 같이 갑자기 아침에 땡글땡글 나타나는 그렇게 쓰임받는 선한 영향력이 미친 사람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바울의 동역자가 30명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누구에게 문안해라.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내가 믿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들.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구설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이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중앙교회에서 라스베가스 중앙교회에서 아름답게 역사하실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소리가 들려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서 내 선에서 끝내는 사람은 은혜의 막장, 은혜를 받아서 오래오래 길게 곱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이번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들 뵈면서 너무 이게 참 멋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80이 되셨는데 저리 고우실까?
어떻게 어찌 그 스테이크 맛은 앞으로 향후 10년은 내가 못 먹을 것 같아. 어찌 않을까요? 다음에 스테이크 먹으러 다시 와야지. 저는 뭐 그런데 먹는데 목숨은 안 걸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은혜의 현장, 축복의 계절, 추억의 계절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강력하게 역사하신 은혜의 현장, 기적의 현장, 은혜의 동산, 축복의 현장이 있는 현장이. 그 현장, 저는 현장에는 필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이래 뭐든지 안하자주의로 내숭주의로 살았는데 선교 필드를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만 가면 막 눈에 불이 튀는 거예요. 현장에만 가면. 어저께 여기 그 마트에 한번 가봤거든요. 일부러요. 집사님하고 마트 알아요? 저희 부산에도 우리 그 대도시인데도 5일장 구포 장날이 열려요. 장날에 가보면 사람 살아가는 냄새가 느껴져. 막 벌떡벌떡해 그 사람들 살아가는 그런 막 치열한 그 난전에 막 할머니들이 조금씩 앉아가지고 물건을 팔고 사람 살아가는 그 현장에 굉장한 냄새가, 굉장한 그게 시장 바닥에 이런 데 마트는 너무 좀 세련됐고 한국에 5일 장날 가보면 북적북적해. 막 사람 살아가는 게 꿈틀꿈틀해. 한 바퀴 돌고 나면 힘이 쫙 난다니까. 어디다 사먹을 것도 많고 어디다 좋은 것도 많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항상 필드, 기도의 현장,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니까. 집에서 아이고 피곤한데 뭐 자빠져 자자 뭐 7번 설교 다 들을 필요가 있냐. 오늘 마지막 날 아이가 자빠져. 그런 년들은 나쁜 년들이야.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 항상 공동체를 생각하고 마지막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은혜를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 되지.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뭘 지가 얼마나 피곤하다고 애끼다 똥 될 짓 하지 마세요.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무사히 지옥 가는 게 낫겠어요. 건강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복음이 비전이고 하나님 영광을 맛보는까지 나가야 되지. 무사히 건강 챙겨서 무사히 지옥 가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건강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고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바람개비를 물고라도 뛰라 이 말이에요. 그 집사님의 눈물, 그 집사님의 헌신에 의해서 중앙교회가 성령의 불꽃이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그 헌신에 의해서 그 교회가 그 한 분에 의해서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 영적인 바람이. 그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패션이 배꼽티라는 말이 있어요. 중심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은택을, 은총을 풀어주시면 그때 은혜 받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 그전엔 쓸데없는 사람이 목사님 제가 주차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차량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서울에 집회를 갔는데 80된 권사님이 차량 안내를 하더라고요. 내가 기절 초풍합을 했어. 80된 권사님이 새벽에 한국에는 봉고차를 운전해가지고 새벽에 차량을 운행 못하면 새벽에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80된 권사님이 차를 봉고차 가지고 사람을 태우고 오더라고요. 내 태어나고 그런 걸 처음 봤어요. 큰 교회인데, 전통 있는 교회인데도. 근데 이 권사님은 집에 자빠져 있으면 몸이 아프대. 근데 막 교회 가서 신방 다니고 전도를 하면 힘이 펄펄 난대. 약간 역마살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권사님은 집에 자빠져 자면 아파. 막 교회 와서 전도하고 주방에 설거지하고 싸돌아 다니면 힘이 펄펄 나. 그럼 힘이 펄펄 나는 게 낫겠어? 자빠져 자다가 병 걸려서 요양병원으로 바로 가는 게 낫겠어?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이게 오늘 세 단계 흐름.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흘러가게 해라. 그리고 아름답게 선한 영향 미치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 새벽이슬 같이 나타나서 야, 저 집사님 지금까지는 끄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더만은 이제 막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일 좀 시켜주세요. 제가 뭘 할까요? 딱 주는 대로 해보라니까. 마늘을 까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지. 우리 이춘매 집사라고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라는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국민학교를 안 나온 것 같아. 주일학교 공과책 교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맨날 지방직들 해. 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
이런 분이 어떻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분이 너무 성령 충만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 그래서 주일학생들 앉혀놓고 막 너희 새끼들아 지옥 갈래? 예수 믿고 천당. 그 반 애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해가지고 그 반 애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 매주 구원 영접을 해. 매주. 다른 공과가 필요가 없어. 내가 대급박에 들어있는 게 없어. 이춘매 집사님은 대급박에 들은 게 없어가지고 매달 구원 상담하고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거만 얘기하니까 그 반 애들은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 여러분 어때 학기 봉사활동 가서 2, 3일 성경 해주고 오는데 거기서 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할 틈이 없어. 바로 그냥 구원 상담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지옥 갈래 천당 갈래 이 썩을놈아. 그 자리에서 결판 다 봐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차라리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막 교육학 박사, 심리학 박사보다도 그 이춘매 집사 무식한 게 훨씬 더 잘해. 그 반은 주일학교 열매가 확실하다니까. 이거 참 뭐가 똑똑하고 뭐가 어리석은 거요. 사람 보기엔 그 똑똑이 선부당 사람 잡는 것들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쩍쩍거리지만 지도 모르는 말을 주절거리고 그런 사람보다 이 집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니까 그 반 애들은 눈동자가 또렷또렷해. 그 반 애들은 막 바로 막 천국 직행할 애들이요. 그러면 그 성공적인 주일학교 선생님이지. 고수요 고수. 설교를 끝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리하여 이게 그리한 게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 기성전개를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초대 교회가 이게 곱게 자란 교회가 아니에요. 큰 환란이 임하고 막 서대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임하니까 죽지 못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구보로에 가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게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하여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이 말은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바다가 잔잔한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보면 만사 형통한 게 없어요. 별꼴이 반쪽이. 그런데 그때 하나님 본심은 나를 저주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흔들어서 써니텐을 흔들어서 마신다니까. 꽃은 흔들리면서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막 산전수전 다 겪고 막 초대교회에 큰 피팍이 일어나고 서대반 집사가 죽어나가고 엉망진창에 갔지만은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소재가 되듯이 미세먼지가 다 날아가듯이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별꼴을 다 겪어가지만은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런 태풍이 지나가는데 비가 오는데 땅이 굳어지듯이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점점 더 수가 많아지더라. 성경은 숫자에 대해서 예민합니다. 3,000명, 5,000명. 여러분 라스베가스 중앙교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5주년, 10주년 찍고 부흥이 되어서 미국 사회를 주도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부흥이 있구나는 걸 보여주고 여러분 교회가 그런 미국의 중심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역수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개척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헌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잖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에서 저 같은 이런 강사가 어리버리한 강사들이 오면 여러분들이 스테이크에 먹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는 그게 그런 거라고 봐.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감동하고. 전 이번에 한국 가면 제가 미국 가보니까 라스베가스는 팔방미인들이 계시더라. 80대 집사님들은 희떡희떡 댕기더라. 70대 집사님 보니까 30대 아가씨 같더만. 실제 상황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멋져요. 멋진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새벽을 같이 뿅뿅 나타나서 교회 많은 일꾼들이 찬양하는 분들, 교회학교 담당하는 분들, 차량 담당하는 분들, 교회의 전 영역에 미국 사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시대가 요청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내면이 즐거워 있으면 주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폼이라도 똥폼이라도 잡으면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 세 단계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라. 은혜의 물결을 흘려보내라. 새벽을 같이 쓰임받아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회 마지막 날입니다.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달려나온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에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 앞서 행하시며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흘러와서 새벽이슬 같이 멋지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각양의 형편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주여 꼭 필요한 것으로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